여러분 반갑습니다. 다같이 준비 찬송 승은의 은사 찬양토록 한없는 은사를 나에게 주시고 영원한 곳이며 기쁨을 이르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일어나리라 한 기쁨 가져이 내 마음 떨기려 새 소망 높여서 찬송하리라 나 이제 절려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무한한 새 생명 나에게 넘치고 영원히 즐길 것 충만사뿐일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택하신 큰 은사 이 몸은 감사코 성심을 받으려 높여 절하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다같이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진 참분께 경배! 바로 다음은 가정행세 모전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세 5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전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진 참 부모님, 오늘은 1913년 출력 12월 14일 양력으로 2026년 2월 1일 정신원 이근우 특별순화선생님을 모시고 제1718차 통영고려 고정정보 특별순회를 갖는 시간을 이용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참 어머님과 심진중으로 하나 되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구속된 지 133일째 되는 날을 보내고 있사옵니다. 하루속히 안전석방과 어수속히 항공하시기를 먼저 비옵니다. 참 부모님이 행하신 나라 대한민국을 풍미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승리가 가운데 이 나라를 씌우신 분도 하늘이시옵고 이 속에서 그려내신 분도 하늘이시옵니다. 그러하옵기에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하신 분도 오직 하늘이신 것을 아옵니다. 이정나들이 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늘이 살아계시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리사욕과 땅이 당나라에 떠나 하늘이 부여해 주신 본인의 양심에 따라 나라와 백성을 처리하고 판단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또한 천상의 지상을 최근 시대에 하늘과 영계의 역사와 협조 속에
오늘 이와 같은 수련을 통하여 저희들 스스로 각자 분별하고 번성하여 참 어머니를 중심 삼고 천혜의 주승자 신출님 신우님과 하나 되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세우신 목회자와 식구님들이 하나 되어 새롭게 비장한 각오로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옵니다. 오늘 동령고의 제 1718차 고정 첨보 특별 수련회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수련을 주관하시는 이근호 특별수사님을 위해 하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어머님의 승체를 아니와 강연하심을 비우며 동령가정고의 식구님들 마음과 정성을 함께 모아 이 모든 말씀 훌륭하게 하늘 보신 축복가정 박수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기도 올리나이다. 아주. 부모님 사랑 안에서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에서는 기쁨의 땅에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 안에서 내 맘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에서는 전심원 안에서 부모님께 기도합니다. 부모님 주신 모든 은혜
다음은 히라로 손해 집사님의 호정동 내시. 이 효종보건소는 효종보건소에 자기 소망과 기원을 작성을 해서 올리면은 그 기록된 내용이 하늘 앞에 바로 전달되어져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또 그러한 가치와 그런 존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정성 들여서 적으신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예정 회장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건호 특별선교사님 그리고 시민들 이 귀한 우리 통영교회에서 이 1718차 천부 특별 수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그 혜택도 어떻게 보면 시대적 혜택이고 참부모님의 크신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영에서 청평 선심원 수련까지 가려면은 우리 식구님들이 몇 번씩 다녀오셨겠습니다만은 공간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거리이고 또 그런 지역에 우리 통영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늘의 크신 배려로 천부님 은사로 우리 이 통영 가정교회에서 이 천부 특별 수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수련을 받거나 또는 일상생활에서나 예배 때나 기도회 때나 모든 것을 망라해서 오직 이 시대 이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참 어머님의 소소한 완전 석방과 그리고 빠른 환궁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선 가지고 우리 여기 수련에 임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건호 선교사님은 부모님이 참 신앙이 돈독하시고 우리 일반 식구님들에게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길을 가시는 부모님이십니다. 지금 수원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경기남부 원로회장을 맡고 있을 때 수원교회 나갈 때마다 참 항상 그 손주 뒤로 3대가 어우러져서 예배를 보시고 기도회를 가지시고 물론 겉으로 표현 안 하시지만 우리 이건우 특별선교사님의 그 은혜로운 그런 또 튼튼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 많이 기원을 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건우 특별선교사님은 청년단 39기 출신이시고 또 학사 목회, 학사당을 비롯해서 대학 목회를 하시고 또 수원교회 교구의 그 참모로서 또 일선 경기남부와 강원 교구에서 회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천심원 특별선교사로 특별 정식 발령을 받으시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오셨다 오늘 두 번째 신뢰라고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보다도 더 하늘 앞에 가까워지고 또 하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의 실체 대상이 손의 실체 대상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의하고 각오하고 이 수련에 임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건호 특별 선교사님 환영에 대해서 크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통역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언제 통영교회에 왔는지 한번 지난 날짜를 조회해 보니까요. 딱 만 2년 만에 오게 됐습니다. 2024년 2월 21일 날. 그때는 평일이어가지고 같이 저녁 집회를 하고 그때 함께 철야를 했어야 했는데 그날 심탑건 제1기 출정식이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어서 제가 또 그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바로 집회를 마치자마자 청평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날요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가도 오래 걸리는데 올라가는 새벽 내내 눈이 얼마나 오는지요. 8시간을 넘게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효정 첨부 특별수련회를 통영에서 한 걸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만큼 기억에 남는 통영교회였고 또 2년 뒤인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는 거제, 어제는 고성, 오늘은 통영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순회사들을 파송시키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몸이 10개라도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전국에 어디든 가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만날 텐데 그러지 못하니 대신 가서 그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이 오늘 맞이한 효정천국 특별 수련과 천심원 정성의 상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서울 구치소의 그 작은 차가운 공간의 어머님 비록 그 성체는 갇혀 계시지만 어머님의 심정과 사랑을 지금도 현재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시면서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감사의 큰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훌리마너 하늘 모신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과 천심원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병오년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 아시죠? 예, 전통적인 간지에 따라 입춘부터 병오년은 시작됩니다. 올해 입춘은 2월 4일입니다.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이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올 한 해 운세는 우리가 뜻을 중심 삼고 달려나가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온 해다. 거기에 붉은색까지 더 해지다 보니까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그 어둠은 거쳐지고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병오년을 살펴보니까요. 조선 후기에 1846년 병오년 천주교가 그 당시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그 병오박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는 사건이 지난 병오년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천주교가 이 대한민국에 더 깊이 뿌리가 내리게 되는 그런 한 사건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는 그 전해인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에 이 한국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화가 진행되는 해가 지난 1906년이었는데 그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위병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독립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뜨거운 간절함, 독립을 향한 우리 백성들의 열정이 보여지는 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병오년은 위기 또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역사를 보니 기존의 흐름을 바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위기를 딛고 그것을 기회 삼아 전환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해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분명 오늘 우리가 맞이한 2026년도 병오년 또한 우리 통일가에게 정말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러니 개인에서부터 가정,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참부모님께서는 이 청평 땅을 중심 삼고 또 새로운 출발을 일으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어머님은 이 청평 땅은 어머니의 복중과 같은 곳이니 모든 인류가 이곳에 찾아와서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계시는 부모님, 또 현현하신 참 부모님을 알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축복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우리 효정천원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마치 이 청평 호수가 우리를 품고 감싸주고 있는 듯한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청평 호수가 어떻게 이 천원단지를 둘러싸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따로 있었는데요. 청평 호수는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 호수를 있게 한 건 청평댐이었는데 그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청평 호수가 천원단지를 둘러싸게 된 거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청평댐이 1943년에 건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효정천원에 또 보물이 많으니 찾아보라 하신 어머님 말씀에 찾아진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나무는 효정나무가 되었습니다. 왜? 그 나무가 적어도 300년은 됐을 거라고 하는 대내외 지도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걸 설악면의 보수로 지정을 하자 하고 가평군청에 의뢰를 했더니 감식 결과 공식적인 문서를 하나 보내오는데요. 그 나무가 어머님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 하는 공문을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 나무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효정나무라고 축복하시고 여기 찾아와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늘은 보여주시고 계시고 참부모님은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영육계 환경을 다 창조하시고 마련해 나오시며 찾아오는 모든 인류가 이 가운데에서 효정천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 주고 싶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이 모든 사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뜻의 귀결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으로 참 부모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의 소망은 지금으로부터 62년 전 1964년 5월 23일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 성혼하시고 제1차 7년 노정 중 4년 노정의 출발의 한 날인 이 상징적인 성전 건축 선포식으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약속하셨던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궁, 하늘의 권, 하늘의 백성을 세우는 날로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의식이다 말씀하셨고 덧붙여 주시길 하나님은 만물과 부모와 자녀의 자리를 찾아 세우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해서 생명의 집인 성전을 건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립해야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62년 전 이 상징적인
성전 건축 선포식을 통해 주신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의 성전, 민족 국가 세계적인 성전을 세워야 한다. 그러한 양이분의 다짐과 하늘 부모님 앞에 약속이 60여 년간 단 하루도 한시도 한순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워진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천원궁 천일 성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입궁식 이틀째 되는 날 참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색깔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돌아가겠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온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돼요. 하늘 부모님을 모신 나 책임자가 돼서 하늘의 환경권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입궁식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모님의 생애와 섭리와 입궁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목표를 연두표를 통해 총정리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2019 13년 전세계 모든 축복 가정들은 참부모와 하나 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자녀가 되자. 그러니 먼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천일국 13년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방법이 무엇일지 부모님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게 됐습니다. 그 방법은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계가 동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형성하겠습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천사 세계의 협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창조도 영계에서 내려와 전부 다 지상을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잖아요. 부활 원리가 그렇죠. 부활 원리가 그냥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야 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이후 우리가 맞이한 이 황금기는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때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천원궁에 대한 근본적 의미를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로서 인류인 자녀들과 함께 지상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이 천원궁이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때는 지상 천국을 열어가는 때인데 아버님 말씀에 그 천국을 형성하기 위해선 영계가 동원돼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계가 동원됐다는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어머님도 강조하십니다. 천심원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 넓혀드려야 할 환경권을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출동하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심원에서 간절히 고해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정성 드려. 결국 천심원이라고 하는 한 점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어 하늘이 임하실 수 있는 환경권을 넓혀드릴 수 있는 그 한 점이 천심원이라고 하는 축을 중심 삼고 우리에게 결국은 이 천국을 이뤄나가기 위한 환경권을 넓혀갈 수 있는 기도와 정성, 그에 대한 결과를 가져와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은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기도 내용 끝에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아무개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라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종과의 관계로서 제물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상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혀진 그 주님이 심판의 주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의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열렸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섭리의 발전에 따라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열리고 그 승리권을 1999년도부터는 축복가정인 우리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축복가정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참 부모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한 천일국 13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감사 기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넘어 하늘 어머니, 즉 온전하신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구약을 넘어 신약, 성약, 천일국 시대 그 섭리적인 발전에 따라 기도의 방법도 달라져 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감춰졌던 하늘 어머니의 그 자리와 존재를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하나님의 속성이었던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즉 온전하신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이라고 하는 본연의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선포가 결국 홀리마더 한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혼란스러울까요? 불완전한 시대 가운데 완전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반응 좀 해주세요. 그러니 홀리마더 한은요, 하늘 어머니를 뜻하는 게 맞지만 홀리마더 한이라고 하는 모신다는 것은 하늘 어머니만을 모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있을 때 그 가치가 성립됩니까?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또한 어머니라고 하는 자리가 있을 때 그 가치가 성립이 됩니다. 홀리마더 한의 선포는 단순히 어머니를 드러내라는 선포가 아닌 6,000년이라고 하는 섭리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밖에 드러날 수 없었던 그 사정과 한을 회원해드린 선포였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그 자리를 세워드려야만 하나님은 아버지로만 계시지 않는 분인 것을, 하늘 부모이신 것을 밝히시기 위한 선포였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부모라고 하는 자리는 누가 있을 때 성립이 됩니까? 자녀. 결국 홀리마더 한의 선포는 온전한 하늘 부모이심을, 그리고 그 온전하신 하늘 부모님 아래 우리가, 인류가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선포였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때 황금기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며 온전하신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는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선민이라 축복하십니다. 그 선민된 책임, 축복에는 분명한 따르는 책임과 사명이 있을 건데 그 책임이
무엇일지, 그건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흠과 티가 없는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한 자녀가 되는 것이 선민의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경북 상주교회를 순회했는데요. 제가 이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평생 맡아보지 못한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됩니다. 대부분 향기를 맡으면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 향기 참 좋다 하는데 저는 이날요 아름다운 향기를 맡았어요. 이 향기가 뭘까? 어디서 나는 걸까? 계속 두리번거리는데요. 향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저는 그 향을 맡으면서 나도 이런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이 향기의 근원을 제가 이 사진, 단체 사진을 받고 찾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향기는요. 제 왼쪽 가슴에 꽂혀있던 꽃사지에서 나는 거였어요. 야, 얼마나 향이 아름답던지. 아버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의 결실을 위해서 꽃과 같은 존재로서 미를 다 갖추고 향기를 풍기며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의 보금자리가 갖춰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생명력이 출발하고 생명의 인연을 가진 존재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간이 기뻐하고 천사가 기뻐하고 온 피조 만물이 사랑에 잠긴 화동의 꽃동산이 펼쳐져 봄잔치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그 봄잔치가 2026년 여기 계시는 우리 통역교회 식구님들로부터 가장 먼저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 이 차트만 보셔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네, 저는 두 번째 방문하는 교회부터 제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식구님들이요 제 간증을 외우고 계세요. 하도 들으셔서. 제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표정 보고를 철야 때 하는데 그때마다 합니다. 근데 양해해 주셔야 될 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그때마다 시키세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13세라고 하는 나이에서부터 걸려 10년 이상을 강한 진통제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아직도 지금 현재도 이 병에 걸리면 치료 방법이 없어서 나라에서는 중증 환자로 등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온몸이 굳어가는 병에 제가 13세에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니 안 해본 방법이 없고 안 다녀본 병원이 없고 영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는 무당한테까지도 가고 그래도 방법이 없어 막막하게 살아온 세월이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잠에서 깼는데 제 방문 앞에 누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들어보니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잠든 제 방문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기도 소리에 제가 21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신앙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곳이 청평 40일 수련이었고 수련 마치고 집 가는 날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집 가는 버스가 10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버스를 타겠다고 뛰는 제 모습을 보고 내가 병에서부터 해방받았구나. 왜?
축복나무를 1시간 넘게 기어 올라가던 제가 중고등학교 6년을 택시를 타고 등하교를 했던 제가 40일 만에 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짓눌려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한 채 살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는 그 정체성의 회복이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축복 9년 차에 애기 4명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참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면 온전한 입장에서 흠과 티가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타락의 결과 우리는 고통, 고난 가운데 특히 또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고통, 질병은 그 고난, 고통, 질병에 침범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신호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안 되셔요? 내 몸에 질병이 들어왔다면요. 그 질병을 통해 이제는 내가 아프기 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몸의 신호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환난이 들어왔다면 그 환난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원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통일가에게 온 이 고난 또한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건 이 위기를 기회 삼고 이제는 진정 뜻을 중심 삼고 개인에서부터 가정, 우리 공동체가 본래 뜻맞게 되돌아가야 한다는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의 온전함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그 온전함을 되찾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청평 땅을 중심 삼고 청평 섭리, 지금의 첨보 섭리를 참 부모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종적인 타락성과 횡적인 타락성을 정리해 나가며 본래 우리의 마음과 몸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청평섭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그 본래 자리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영이 분립되는 것이고 그 영이 분립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이라든지 질병이 치유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영을 분립하고 병을 치유하는 게 이 첨보섭리, 청평역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과 몸, 하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함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효정, 간증과 보고를 통해 듣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갔더니 우리 통역교회처럼 성전이 3층인데 그래서 한층 낮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연로하신 권사님이 그 3층 성전을 올라오는데요. 20분이 걸리더라고요. 보다 못해 그 권사님을 2층 계단에 앉혀놓고 무릎을 좀 두들겨 드렸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오니까. 그랬더니 비밀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무릎에서 시커먼 어혈들이 볼록볼록 올라와요. 그러니 이 안수를 통해 보여지는 어혈이 완전히 우리 혈관과 신경 가운데 물질화되어 있어서 흐름을 막고 염증이 생기게 하고 질병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영적인 오간을 조금 활용해서 이 어혈을 들여다보면 이 공간에 적게는 2-3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영들이 우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격과 성질에 따라 어혈로 보여지지만 거기서 냄새가 나기도 해요. 향기면 좋겠지만 냄새가 납니다. 또 한참 안수하다 보면요, 막 영들이, 잠이 확 깨시죠?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 무서우실까봐. 안수하다 보면 영들이 튀어나와요. 5개 교회 다니다 보면 한 군데서 꼭 그럽니다. 그런데 금방 정리되는 영들은요, 10분, 20분. 근데 3시간, 4시간 걸리는 영들도 있습니다. 그런 영들은요, 한이 매우 깊어요. 근데 그 한에 사무쳐서 그들의 공통점이 내가 누군지 몰라. 남자인지 여잔지, 결혼을 했었는지 자녀가 있었는지 자식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한에 사무쳐서. 그러다가 한 여자 아이형을 만나게 됐는데 그 아이도요, 그 신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으려고 저기 왼쪽 발바닥으로 숨었다가 겨드랑이로 숨었다가 그렇게 3시간, 4시간 안수하고 찬양하고 합심기도하고 별걸 다 해보다가 결국 제가 그 아이한테 이제 그만하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엄마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울기 시작해.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서러운지 그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울면서 물어봅니다. 나도 엄마가 있었냐고. 엄마 만나러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홀리마더 한의 가치를. 그러니 진짜 회원은, 진짜 축복은 진짜 부모만 해줄 수 있는 거였구나.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완전히 그 한에 사무쳐서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자리가, 존재가 엄마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의 조상은 나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했대. 그런데 후손을 잘 만나서 회원받고 축복받았대. 그게 너무 억울해서 회원해주고 축복해준 후손을 찾아와서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럼 그 회원을 받고 싶으면 잘 이야기하지, 잘 도와주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냐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상에서 살 때 그런 몹쓸짓만 하고 살아서 영계에 와서도 내 표현 방식은 이런 방식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 아버님 말씀에 우리 지상의 삶의 내용이 영인체에 다 기록된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세력을 끌어모아요. 대모님 말씀인데 그 중심 영들이 자기 성격과 성질에 비슷한 영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완전 물질화되어 있습니다. 그 대모님 말씀에 의해서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건데, 자기 성격과 성질에 수수작용되는 상대 기준이 맺어지는 그 작은 영들을 모아서 세력을 만들어 한답니다. 적어도 5겹으로 그들은 똘똘 뭉쳐 있다는 대모님 말씀이 있는데, 그 한 층, 한 겹의 거리
거리가요,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100m 정도 된대요. 그러니 우리 몸속 안에 영계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중심령 진단을 우리 식구님들 하고 계시고 또 그에 따른 회원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부위를 알아내고 진단을 통해 그 부위를요, 매일 철야정성 10분 찬양 역사 시간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영계의 벽이 무너지면서 아까 보신 그림처럼 적어도 3층까지는, 얼마나 우리가 간절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그 벽을 깨놔야지만 그 이후에 회원을 할 때 잔재까지도 정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타락성과 중심령, 죄의 이 세 가지 내용은 계속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 시조로부터 타락된 자리에서 사탄으로부터 전수받은 타락성이 가인 아벨 사건이라는 죄로 번식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긴 피해자가 중심령들입니다. 그러니 피해자는, 중심령은 죽어가면서 가해자를 불행하게 해주겠다는 원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심령은 가해자 핏줄에 붙어 그 후손까지 죄를 짓도록 합니다. 중심령은 죄를 짓게 하는 동시에요, 그 죄를 또 습관화시켜서 타락성으로 짙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번식된 타락성에 또한 중심령들이 모이게 되면서 그 가해자 핏줄에 붙어 계속 죄를, 불행을 번식시키고 더 나아가 그것이 고통, 질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원죄, 혈통죄, 연대죄, 자범죄의 내용들을 부모님의 축복으로, 또 대모님의, 형제님의 조상회원, 반계회원으로, 그리고 오늘 자범죄의 내용에 대해서는 중심령 회원으로 그 악순환을 끊고 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천심원 정성과 천보 역사를 통해 또 주신 그 말씀의 훈독을 통해 계속 타락된 습관성을 천일국의 습관성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령과 진리로 돌아가서 결국 우리가 그 영적인 침범, 육적인 침범을 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그 기준을 세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정성과 기도로, 훈독으로 유지하고 더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보 역사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발제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사랑은 어떻게 받느냐? 사탄을 쫓아내는 만큼 거기에 비례하여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시킨 분량에 해당되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악을 제거시키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니 내가 정리한 만큼 하늘의 사랑이 자동적으로 상속된다. 그러니 그 정리할 수 있는 그 간절함과 우리의 열정이 얼마만큼 필요할까? 그러니 내 마음과 몸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기 위해 얼마만큼 우리는 뜨거워져야 할까? 그에 대한 기준을 아버님께서 수치로 표현하신 게 있는 말씀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38선이 생겼죠?
사탄의 핏줄은 몇 도를 못 넘는다고 하세요? 38도 이상을 못 넣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과 몸의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기 위해 찬양 역사든 기도 정성을 드릴 때 우리 몸과 마음에 적어도 38도 이상의 온도를 높여야 하겠구나. 이 얘기를 했더니요, 어떤 청년이 손을 들고 물어봐요. 수혜사님, 그럼 찬양 역사 때 38도를 넘어섰다는 기준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체온계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요. 제가요,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양 역사 한 바퀴 30분을 하고 나서 내가 앉아 있었던 자리를 일어나서 확인해 보라고. 한 바퀴 찬양 역사 하고 나서 내가 앉은 자리를 이렇게 일어나서 내려다 봤는데 그 자리에 땀으로 엉덩이 자국이 찍혀 있으면 38도를 넘어섰을 거라고. 말해놓고 증명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요, 저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정말 체온계를 챙겨서 청평에 가서요, 정말 30분 한 바퀴를 열심히 몸에 비를 맞은 듯한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했습니다. 자리에 일어났더니 땀으로 엉덩이 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챙겨간 체온계로 온도를 쟀습니다. 몇 도가 나왔을까요? 몇 도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제 정성이요, 조금 부족했나 봐요. 37.9도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되는구나. 아마 두 바퀴 돌았으면 훨씬 넘어섰겠구나.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니 찬양 역사를 해서 나는 왜 질병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이런 삿된 기운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에 대해 그만큼 내가 간절함이 있을까를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즘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건 것 같아요. 내 손에 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순회 가면 물어보세요. 손을 보여주시면서 수혜사님, 제 손에 침이 나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아는 방법은 한 대 맞아보면 압니다. 그럼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식구님께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해요. 식구님, 찬양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 정말 안수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세요? 물어봐요. 손에 침이 나오냐고 물어보는 식구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누굴 안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냐고. 그럼 있대요. 그럼 우리 식구님은요, 안수할 수 있는 심정과 사랑이 다 준비되어 있으시네요.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 작은 시골 교회를 제가 순회 갔었는데 일본 선교사가 상담을 하고 싶대요. 자리에 앉더니 순회사님, 상담도 상담인데 혹시 안수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럼요. 어디 안수해드릴까요? 했더니 일본 선교사님이 저한테 혹시 항문도 안수가 됩니까? 어디요? 항문을 안수해달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수천 명 안수해드렸는데 항문 안수해달라는 사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대장암 말기였어요. 암세포가 항문까지 번졌어요. 티셔츠를 들어 배를 보여주는데요. 배꼽 옆에 구멍이 뚫려 있어. 고무호수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로 변을 빼내고 있어요. 그
사연과 광경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학문 안수해 드렸을까요? 못 해드렸어요. 그냥 그 사연에 손잡고 같이 울면서 기도밖에 못 해드렸어요. 결국 그 식구님은 3개월 뒤에 성화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청평도 못 와서 제가 대신 대리로 중심용도 회원해드리고 했어요. 근데 성화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세요. 본인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영계에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큰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 하면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남편이랑 이 뜯기를 같이 걷지 못한 게 가장 큰 고통이더라. 단 한 번도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직접 안수해 주지 못했던 게 가장 큰 한이 되더라. 그러니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안수손이 아닌 내 안의 사랑의 크기와 심정의 깊이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의 크기만큼 심정의 깊이만큼요 내 손에 침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거를 주체할 수 없어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심정이 가득 메어 있으면 그걸 누군가에게 주고 싶겠죠. 그러니 우리는 찬양 역사 시간에 단순히 영을 분립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 역사 하면 당연히 영을 털고 영을 분립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늘의 심정과 사랑을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이 심어지니까요. 여기 맺혀 있었던 한이 풀리고 녹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하늘의 심정이 심어지니 맺힌 사연과 그러한 한이 풀리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찬양 역사는 하늘이 허락하신 내 두 손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심정과 사랑을 상속받는 시간. 그러니 핵심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요, 상속해주는 물질이 있다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물질을 플라즈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성화하시기 1년 전 주신 말씀인데 말씀 선집에 담기지 못해서 접해보기 어려웠던 말씀 같습니다. 그 참사랑을 연결시켜주는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도 아닌 플라즈마다. 그리고 그 플라즈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최후의 종착점인 이상세계, 하나님의 최후의 그 종착점으로 우리는 연결해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플라즈마가 뭘까? 플라즈마는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왜? 이미 과학자들이 다 밝혀놓았습니다. 플라즈마는 실존하는 물질인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고체에 열을 가하면 액체, 액체 열감 기체, 기체에 열을 가했을 때 생성되는 제4의 물질을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그 플라즈마는 로켓이 발사될 때 그 뿜어지는 그 빛 그리고 이 사진처럼 북극 하늘에 일어나는 오로라 현상을 볼 때 플라즈마를 볼 수 있는 때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플라즈마가요 지구의 99%를 차지하고 있대요.
우리는 플라즈마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 우주를, 피조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플라즈마가 어떤 상태인지 더 연구해 보니까요. 중성 상태래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진 중성 상태. 근데 아버님께서는 그 플라즈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품,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을 연결시켜주는 물질이 플라즈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이 하신 그 말씀과 과학이 풀어낸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원리를 알고 있으니 이해가 됩니다.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가 완전히 중화적 통일체로 되어 계시니 그로 인해 창조된 피조세계 또한 완전 중성 상태인 플라즈마로 형성되어 있었구나. 그러니 그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직접 받으며 참사랑으로 치리받는 천일국 13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중성 상태가 돼야 하는구나. 그것을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3대 축복의 길로 우리에게 열어 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마음과 몸, 부부, 가정 공동체가 되어 완전히 그 사랑으로 직접 주관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요. 아버님, 어머님은 다 열어주셨으며 과학이 그것을 밝혀놓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 역사는 단순히 영을 분립하고 분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과 심정을 이 두 손이라고 하는 걸 통해 상속받고 결국 내 마음과 몸에 삿된 마음과 몸에 하나 되어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없게 가로막고 있는 삿된 기운을 심정과 사랑으로 다 녹이고 하늘 부모님의 성전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베풀어 주신 은사가 찬양 역사였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한 사건이 2017년도 11월에 오사카에 1만 명의 일본 식구가 희망전진 대회를 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그때 컨셉이 뭐였냐면 표정천문 특별수련이었어요. 1만 명의 식구가 하얀 티셔츠를 입고 어머님을 모시기 전에 찬양 역사 30분을 열심히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께서 오사카는 신 오사카가 되었다라는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신일본으로 신한국으로. 그래서 신한국도 가장 그 지역에서 큰 체육관을 빌며 1만 명이 모여 휴전천무 특별수련을 하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희망전진 대회를 했고 그날 축승회에서 신경상국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총평 역사는 영을 정리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아닌 본질적인 우리의 마음과 몸을 회복해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은사 중에 은사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일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참 부모님께서는 정성으로 나아가라 하시고 아버님은 그 정성은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이라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요 100조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30일을 주기로 재생이 된대요. 근데 100조 개나 되는 세포가 30일 만에 다 전체가 재생이 될 수가 없어서 약 100일에서 12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100일에서 120일 동안 정말 우리가 과거와 이전과 변화된 생각과 식습관과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변화는 진짜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데 그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세포가요. 정자와 난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기 뭐 젊은 분들 몇 분 보이는데 나중에 자녀 계획을 할 때 꼭 100일에서 120일은 식이요법하고 기도 정성 드리면서 자녀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6개월 전에 저희 가정에 넷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가 제가 직접 가족분만실을 신청해서 태어나는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탯줄도 직접 자르고 참 기뻤는데 그 기쁨이 3일 가요. 왜 3일 갔냐면 저희 아들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태어난 지 3일이 넘었는데요. 눈 뜬 걸 못 봤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잠만 자요. 3일 때까지는 그냥 신생하니까 잠이 많아서 그렇겠지 했는데 4일을 넘어가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한테 상담을 했어요. 우리 애가 눈을 못 뜨는 것 같다. 정밀 검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 넷째 태명이 똘망이었는데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똘망이요. 밤만 되면 다른 친구들 다 자는데 혼자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놀고 있대요. 안심이 되더라고요. 눈을 뜰 수 있긴 하구나. 근데 얘가 왜 아침부터 밤까지는 잠만 자고 밤만 되면 혼자 눈을 뜨고 놀지? 원인이 저희한테 있었어요. 저와 아내는요. 부족하지만 철야 정성을 500개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1000회 가까이 철야를 하다 보니까 제 세포와 아내 세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천심원에 최적화됐습니다. 저희 넷째는요. 세포일 때부터 철야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태어나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세상에선 이 5가지를 매일매일 실천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이 5가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요. 청평에 있어요. 우리 41수련생들이 의도치 않게 그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5가지를 다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41수련을 몇 번 받으라고 하셨어요? 3번. 120일. 왜 3번 받으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걸 의학적으로 발견한 겁니다. 우리 몸의 체세포가 100일에서 12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재생이 되니 그 기간에 말씀 듣죠. 말씀 실천하죠. 또 좋은 공기, 좋은 물 마시면서 축복나무, 어머니의 길,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죠. 그러니 마음과 몸의 변화와 회복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아버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이전부터 그냥 120일 수련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구나. 결국 그 수련을 통해 이 세상에서 찌든 타락성을 정리해 나가면서 천일국의 효정 문화의 습관성을 훈련하고 내 몸에 새기는 시간이 수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모심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이 수련 기간이었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부모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영계에 가면 표면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다 가야지만 내가 영계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세포가 되는 세계가 영계다. 그래서 책임 분담을 강조하십니다. 그에 대한 책임 분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노란 밑줄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참부모와 하나 되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 딸을 낳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천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심원의 정성을 상속하신 겁니다. 천심은 완성한 부모의 심정, 인류 역사상 온전하시고 완전 완성하신 분은 참부모밖에 없기에 그 참부모의 심정인 천심을 상속받고 우리 또한 천국 갈 수 있는 아들, 딸만 되는 것이 아닌 천국 갈 수 있는 아들, 딸을 낳아주는 부모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천심원을 우리에게 상속하시고자 하셨다. 그러니 그 천심을 상속받은 우리 2세들이요. 축복도 안 받은 2세들이 선교를 다짐합니다.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 부모의 뜻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그 심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참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이 첨보등재 축복 가정이라고 하는 자리로 또한 인도하십니다. 종적인 430대 조상회원 축복, 횡적인 430가정 종족 축복을 승리한 기준 위에서 430대 조상회원 축복은 믿음에 믿음을 더하며 우리는 청평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사실 저도 고백하지만 430가정 종족 축복은 저 또한 서류로 받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정 이 뜻을 중심 삼고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어머님께서 430가정 종족 축복 이후에 43가정이라도 실세화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 그때라도 우리가 진정을 다해 부부가 하나 되어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 세웠더라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과 몸의 타락성은 다 정리가 되었을 것인데 전도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정말 내 자식 이상 사랑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희생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입니다. 그랬더라면 우리 안에 타락성은 다 정리가 됐을 것인데 그것을 조건적으로밖에 하지 못하니 중심령 회원 성리가 나옵니다. 그러니 어머님의 빠른 황궁을 놓고 제가 지난 12월 30일 원단을 하루 앞둔 철야 정성날 합심 공명 기도를 하면서 어머님의 석방을 간절히 외치는데 아버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어머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눈보라를 맞으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님. 근데 그 어머님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확대됩니다. 근데 그 벽돌 하나하나가 우리 축복가정들의 모습이에요. 어머님을 가두고 있는 존재들은요. 세상이 아니었어요. 우리더라고요. 우리가 그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타락성이 찌들어 아직도 개인적 가정적인 그 고난에서 해방받지 못한 이 현실이 어머님을 가두고 있는 벽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깨달았어요. 어머님을 하루속히 해방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태에서 벗어나야 개인적 가정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야만 어머님의 해방을 이끌어낼 수 어머님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심원에서 지난날에 우리의 불충불야함을 다 고백하고 부모님의 꿈은 자녀가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지난날의 불충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키워주시는 사랑과 심정을 통해 진정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어머님이 해방석방의 길로, 그리고 해방석방 대신 어머님을 중심 삼고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참의 열매라는 것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어떠한 엄동설한이 찾아오더라도 그 추위를 맞아서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지금의 이 고난과 추위가 도리어 우리의 새 출발과 재출발을 싹 틔울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으니 지금의 고난을 그저 고난대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닌 정말 하늘이 바라시고 소망하신 대로 어머님 말씀대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니 이 엄동설한과 같은 이 고난의 기간 우리는 더욱 준비하고 내 마음과 몸의 때를 벗고 진정 어머님의 해방 석방의 그 한날을 나의 해방 석방으로부터 시켜드리겠다는 그 결단이 올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큰 목표 중에 목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늘은 살아계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우리가 선민임을 깨닫고 선민된 백성임을 깨닫고 지역에서 잘 교육하고 책임을 다하는 선민이 되어 이 나라 백성이 되기를 어머님은 그 구치소에서도 늘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세상에는 천금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진정 2026년 병오년 천보 준마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오직 한 방향, 홀리마더 한을 중심 삼은 방향이며 그 홀리마더 한과 하나 된 기대 위에 영계의 아버님, 교직님, 흥지님, 대모님 그리고 우리의 절대선령 조상님들이 협조하신 한 해가 될 것이기에 진정 개인적, 가정적 고통,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천심원을 중심 삼고 천보 역사로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겠다는 결단의 박수를 크게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한날이 2016년 이 통영 땅에서 통영 재단을 중심 삼고 여기 계시는 통영교회 식구님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맞이한 효정천보 특별수련회는 원래 1박 2일 수련회를 약 3시간으로 압축해서 진행하는 수련회입니다. 사실 그래서 원래 일요일 집회는 10시에 시작하는데 우리 통영교회는 11시 예배를 원래 보신다고 하셔서 30분 정도만 앞당겨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조금 약식으로 진행하지만은 앞으로 2부는 찬양 역사 25분 그리고 조상예원식 그리고 목사님 축도식으로 해서 아마 한 40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시 이전에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점심 식사 드시고 할 수 있도록 되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청도 찬양 역사는 영상으로 하지만 본원에서 하는 은혜와 사랑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 마음과 몸의 38도 이상의 온도를 지키겠다는 한 그런 간절함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고 저와 이제 목사님께서 한 분 한 분 머리와 어깨 이제 안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찬양 역사 이후 조상회원식은 오늘 조상회원이나 특별회원의 신청한 내용만 회원되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 역사를 통해 또 그간 하신 천야정성 10분 찬양을 통해 분립된 영들도 함께 회원받는 시간이니 모두가 그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부 청도 찬양 역사를 우리 모두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정 박수 준비. 요청 성가는 성환 행사 하나 둘 셋 넷. 나에게 주시고 시간은 조상 회원식의 시간입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으시며 오른쪽에 와 계시는 조상님, 그리고 오늘 특별 회원에 신청된 영인들, 그리고 찬양 역사를 통해 분립된 모든 영들을 회원해 주는 시간입니다. 큰 은혜와 사랑이 내리는 시간이니 감사의 기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버지 어머니를 크게 외친 후에 조상 회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상 회원식 시작! 아버지 다 같이 할렐루야 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시겠습니다. 오른쪽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진 참 부모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건우 전심원 특별 순회사를 보내주셔서 제1718차 통영교회 효종 첨보 특별 순회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요구할 것이 있겠사옵니까? 우리 참 어머님 소속히 해방 석방 완전 석방을 간구하옵고 하루속히 환궁을 기원드리오니 역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순회사님 말씀을 통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것이 일부 요인이 아니라 저희 축복 가정들 저희들 자신에게 있음을 깨우쳐 주셨사옵니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탓할 것이 아니라 정부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하늘 앞에 온전히 섰는가를 이 시간을 통하여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나라의 민족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사법 책임자들까지 하늘이 부여주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와 백성을 지배하고 탄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 협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늘이 살아계시어 역사하고 있음을 깨우쳐야 된다고 하셨사옵고 우리 참 부모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협조하고 이끌어 오셨음을 깨우쳐야 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일을 그 뜻을 지키며 나아가겠사오니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언행심사를 행하는 곳마다 영계에서 역사하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심을 특별 수련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 몸마음 강건케 해서 우리 참 어머님 중심 삼고 전에 축승자 신춘님 신흥님 가정과 하나 되어져서 일사천리 이제 일구월신 적토마 천리처럼 나아가겠사오니 전진 진군에 나아가겠사오니 하늘이시여 함께해 주시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효정순을 통해서 저희에게 내려주시는 은사를 감사드렸고 이 일을 지켜나가시는 또 수행해 나가시는 우리 이건우 전심원 특별 순회사님 몸마음 강건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참 어머님의 성체의 안위와 강건하심과 성수멍을 비울 때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재용 이름으로 축원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주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남은 억만세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황수진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건우 특별 전심원 순회사님을 모시고 받은 은혜만큼 큰 목소리로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억만세! 사랑없신 천진 참 부모님 억만세! 제1718차 통영교회 효정 첨보 특별수련회 대승리 억만세!
우리 이거는 특별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엊그제 거제에 이어서 보성 그 오늘 우리 두영 가족교회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